찬양해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시고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이러한 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님의 예배 자리에 서서 예배자로 주님을 한없이 경배하고 주님을 칭송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 찬송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드릴 때도 아벨의 제사같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주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 박수 드리면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길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울 때를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지내고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또 노력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지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도 사실은 몸이 안 좋은 분들도 있고 또 가정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곤란하고 아주 불편한 그런 시즌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별히 어렵고 특별히 소외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고 우리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시며 어려운 당한 사람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을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기도하며 서로 협력함으로 어려움을 함께 견딜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몸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투병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곤란하고 힘든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걸 감당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겠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겠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어려운 당한 자들이 견딜 수 있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족들과 함께 정말 애타는 마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시간도 치료의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견디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어둠 속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 속에서 생명이 될 수 있사오니 주여 기도 보시고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예배 시종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르신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지난 세월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또 힘든 삶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삶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노년의 삶을 건강하고 풍성하고 평안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치료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을 주님으로 인해 더욱 새로워지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으로 풍성히 채워지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의 공경함과 보살핌을 받으며 주 안에서 행복하고 소중하고 마음 따뜻한 시간들을 가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에게 좋은 생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 그 다음에 그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년에게 주실 복들을 충분히 받아 누리며 또 나누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3월 중에는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좀 증거할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증거하고, 또 4월 달은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주제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설교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특히 우리 교인들의 공통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걱정할 거 없죠.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미래를 꿈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가 꿈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가, 어떤 보이는 교회의 모습도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내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사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언제나 세상과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저 산속이나 어디 이 세상을 떠나서 기피하거나 숨어 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세계를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상 속에 두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되고 세상과 더불어 있으면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빛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둠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어둠이 존재해요. 어두워요. 사람들 마음도 어둡고 삶도 어둡고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필요해요. 빛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하여 뭔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빛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에요. 이 빛이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방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이 없어지면 모두가 어둠 속에서 정말 내 손에 잡히는 것만 가지고 살고 내가 가까이 보이는 것까지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근시안적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오늘날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하던 못하던 간에 무조건 비방하고 비난하고 안 좋은 점을 부과시켜서 교회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그냥 생각 없이 같이 욕하면 안 됩니다. 같이 거기에 편승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마치 뭐 같으냐니까 누가 우리 집안을 흉보는데 같이 흉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면 수정해야 되죠. 바꿔야 되죠. 그렇지만 그걸 비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편서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야 되고, 또 우리가 부정한 게 있으면 고쳐나갈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을 못 끼치는가?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통계를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죄의 질이 좀 비슷해요. 통계상 많이 거룩해졌지만 그러나도 아직 변화되지 못한 많은 분들로 인해서 사실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가정이 믿지 않는 자들의 가정보다 더 행복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야, 너나 잘해. 너희부터 잘해.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좀 변화될 필요가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왕비 사이에서 어떤 아기가 태어나면은 걔는 태어날 때부터 왕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혈통이. 그런 것처럼 교회 자체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거룩하게 존재해서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 구원을 계속 선포하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는 처음부터 존귀하고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고 흠이 없기를 원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지켜내야지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이 교회를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다시 빛을 내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서 적힌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성품. 모든 시작은 우리 안에서도 시작되는데 그건 우리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 연구하다 보면 놀라운 것들 많이 발견해요.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우리 안 변한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변한다고도 말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가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현대 성경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말라.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딴 사람이 되십시오. 아예 다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이 바뀌면 다른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은 똑같은데 어제 본 얼굴이 아닌 거예요. 왜? 눈빛이 다르고 얼굴빛이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품을 바꾸지 마시고 성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인가를 여러분이 몸소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거예요. 성품의 변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품 타고난 거라고 그래요. 저도 상담을 좀 공부했기 때문에 해보니까 제일 상담의 기초가 뭐냐면 그 성격 검사입니다. 여러분. 성격 검사부터 하는 거거든요. 화를 잘 내. 그럼 이 사람이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스트레스만 화를 내는 것인지 원래는 착한데 스트레스만 오는지 검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이 없어. 원래 내성적인지 아니면 상처받아서 지금 우울증에 걸린 것인지 검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격 검사부터 하는 게 상담의 기초예요. 그래서 원래 타고난 거면 에이 안 변해. 아니요 변합니다. 사실은 상담에서도 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MBTI 같은 거 우리 검사하잖아요. 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합시다. MBTI도 오늘 어려운 거 배운다. 은혜 받으면 바뀐다.
은혜 받으면 MBTI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도 어릴 적과 지금의 성격이 바뀐 분들 많아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아예 성경은 오늘 말씀에 딴 사람이 되라. 딴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이 되라. 아예 변화를 받아서.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난 이런 놀라운 경험과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품이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요즘 애완견 키우잖아요. 애완견들도 훈련 받으면 시키는 거 잘합니다. 똑똑해집니다. 그 아이도 귀여운 짓 많이 해갖고 주인한테 간식도 잘 받아 먹어요. 서로 편해. 훈련이 돼야 돼. 내 타고난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원석이지만 이건 쓸모가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원소로 있으면은 어떻게 쓸 수가 없어. 다이아몬드도 갈고 닦고 가공을 했을 때 빛이 나고 사람들 손에 끼어지고 어딘가 매달려 있을 때 그때 빛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성품은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왜 나쁘게 느껴지냐? 훈련되지 않아서 가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원석 그대로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서리에 모가 나 있고 뾰족뾰족한 것이 사람을 찌르고 가족을 찌르고 주변을 찌르기 때문에 그 성격이 나빠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갈고 닦으면 그거는 다이아몬드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보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 출애굽기 21장 2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다. 예. 소는 들여받잖아요. 그죠? 소는 들여받아요. 그게 원래 그렇다면 원래 타고난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소를 잘 단속시켜서 사고 없도록 해야 된다. 근데 사고가 났을 때는 소도 죽여버리고 그 주인도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죽이면 소도 죽고 사람도 주인도 죽어야 돼. 소가 사고를 쳐서 손해를 끼치면 그 소는 죽이고 그 주인은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소는 원래 받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단속해서 다스리고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욱하는 성격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다. 원래 성격인데 뭐 그 다스리라는 거예요. 욱하는 성격을 다스리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하나님이 저 동생 제사만 받는 것 같고 내 재산은 안 받는 것 같아.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동생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미워하다가 결국은 욱하는 성격에 그냥 때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성격을 알고 내가 못된 성격을 갖고 있다면 죄가 내 마음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있는 것과 같다. 너 언젠가 사고쳐 그 말이에요. 너 그 지금 생각 못된 생각 다스리 못하면 너 언제 사고쳐. 급기야는 너를 집어삼켜 말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느니라고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너 그 성격 고쳐. 그 못된 생각 좀 끊어. 언젠가 사고칠 거야. 그게 너를 망치게 될 거야. 결국 욱하는 성격 못 참아서 가인이 정말 역사 속에 저주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잖아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신을 알고 상대를 잘 알고 있으면 100번 싸워도 위태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백전백승이 아니고 원래는 백전불태입니다.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 조절할 수 있고 잘 피할 수 있고 약해도 잘 피해서 견뎌낼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내 자신과 우리 가정에도 이거를 적용한다면 사람은 장점과 약점이 있어요. 장점으로 성공하죠. 그러니까 단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장점인지 알면 그걸 열심히 성공하고 내 단점이 있으면 요것 때문에 망할 수 있으니까 요걸 잘 다스리라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런 거예요. 가정도. 우리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굉장히 유쾌하고 막 밝고 아주 막 잘 어울려요. 근데 욱하는 성격이 있어. 누가 하나 욱하면은 갑자기 집안이 그냥 지옥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유쾌한 건 장점이에요. 그러나 한번 욱해서 가정이 갑자기 불행해지는 것은 단점이에요. 그걸 막아야 돼요. 제 아는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중학교 시절에. 친구 집에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는데 같이 밥상 같이 하게 되는데 또 남의 집에 와서 보니까 좀 새롭더라고. 근데 가족이 너무나 유쾌해. 그래서 기분이 좋은데 그러다가 누가 하나가 안 좋은 얘기를 딱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면서 막 언성이 높아지는데 내가 갑자기 이거 어떻게 나 어디 집에 가야 되나 이거 계속 먹고 있어야 되나 막 내가 어떻게 몸둘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누가 한 명이 바싹머리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저기 조용히 해라. 그냥. 그러니까 또 신기하더라고. 그랬더니 하더니 딱 왔더니 또 언제 그러면서 갑자기 또 웃고 떠드는 거예요. 야, 난 그 변화무쌍한 데서 난 불안해갖고 야 좋다가 늘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거야 이 집안은. 야, 그 집안의 특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의 가풍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집안은 어떠세요? 오늘따라 제 설교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정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너희가 내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데 오늘 맞는 말씀 하시구나. 기분 좋다. 잘하고 있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점검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찝찝한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얘기 중에 수신자가 치고 평천하란 말도 있잖아요. 먼저 자기 몸을 바르게 가다듬은 후에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며 그리고 천하를 경영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내 성품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월 중에 우리가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품이 변하면 가정이 변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바뀌려고 하지 말어.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싸워. 오늘 가서 또 싸운다고. 왜? 가서 오라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당신 성격 바꾸래. 고성격. 그랬더니 그쯤 되면 또 뭐라는 줄 알아? 야, 너는 성격 좋은 줄 아니? 너가 바꿔야지. 이래서 또 싸워요. 여러분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바뀐 것만큼 내 가정이 바뀐다. 나만 바꾸면 돼요. 나만 바꾸면 돼. 남을 바꾸려니까 그게 평생 싸움이야. 자식도 크면요 못 바꿔요. 탈무드 보니까 어릴 적에는 야단을 치고 엄하게 해서라도 잘못되면 잡으라 그랬어. 그러나 좀 커서는 절대 손찌검이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커서는 안 바뀌는 건데 어려서 못 잡은 것 갖다 커서 바꾸려고 하니까 무리가 되는 거예요. 잘 가르쳐서 사랑으로 정말 인내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 부부관계 또 가족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갈등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게 항상 있죠. 그러나 갈등이 아무리 생겨도 서로 잘 이해하고 또 조절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가정은요. 가정의 평화를 잘 지켜냅니다.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싸워도 잘 싸워야 된다고. 아예 그냥 끝장날 것처럼 싸우지 말고 나중에 화해할 걸 생각해서 적당히 싸우고 너무 상대의 급소를 너무 아프게 찌르지 말고 적당히 찌르세요.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 이걸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상대를 아예 그냥 망가뜨려 갖고 가정을 깨트릴 작정으로 이렇게 막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회복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 어느 누구나 서로 훈련받아서 조절한다면 가정이 금방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 혼자만 희생하면 안 돼요. 자꾸 희생양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까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이 가정에 문제 있는 가정에 이 5가지의 그 유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희생양입니다.
한 사람 희생시키는 거예요. 쟤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 사람을 계속 짊어감으로써 그 사람이 희생양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피해의식 때문에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망가집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건 없어요. 약하면 제일 우리가 보살펴야 되고 부족하면 제일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 것이 가족이지 왜 못한다고 그를 희생양을 만드는가. 여러분, 그렇지만 인간적인 노력과 지혜로 우리가 다 해봐도 가정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 몰라서 못한 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라, 딴 사람이 되라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깨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가정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이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온 이유는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을 우리 가정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훈련되고 순종하고 거기에 맞춰간다면 우리 가정은 그 생명, 그 풍성을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해요. 뭐라고? 아담이 한 것처럼 하와이 한 것처럼 하는 말씀을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이 사단이 하와이에게 무슨 거짓말했어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따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너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왜 하나님 왜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갖고 네가 모든 걸 잘 판단할 수 있고 아주 이성적으로 똑똑해져. 야, 너 그거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알기에는 능력이 생겨서 옳고 그른 걸 네가 판단해. 너가. 그리고 네가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면 이런 사단의 거짓말을 그대로 합니다. 자기는 항상 죽지 않은 자처럼 영원할 것처럼 큰 소리치고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옳고 그른 것은 내가 판단해. 내가 바로 내 가정의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는 인생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아직도 예수 믿고도 바뀌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바뀌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 나야. 내 가정의 주인이 나야.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자식도 너무 우상시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가정을 운영하고 내 자녀에게 삶과 내 배우자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려는 그러한 배움과 노력과 훈련이 없이는 변화는 없는 것이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육적으로 출생했다면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영적인 출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생일을 아예 세례받은 날로 정한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기는 언제 태어났는데 그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영생을 얻은 날. 그게 세례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 생일로 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영적인 출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주 영접한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이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명칭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또 목사들도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아니 종이란 말은 굉장히 안 좋은 얘기야.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또 대단하게 봐.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종님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 종님께서 오셔서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 앞에서 우리 아버지 얘기할 때는 아비께서 이렇게 아비로 낮춰야 돼. 할아버지한테 아버님 그럼 우리 할아버지 아버님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원래 더 높은 수나 앞에서는 그 중간 사람을 낮춰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하나님의 종이라 할 때는 종님이라 하지 마시고 종놈이라고. 종놈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놈께서 이렇게. 근데 그것도 굉장히 우리는 대단하게 보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대단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출세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가. 우리가 그 은총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은총이란 것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자에게 거저 주는 것을 은총이라 그래요. 힘이 약한 사람은 아무리 원해도 할 수 없는 거야. 높으신 분이 그냥 마음이 열려서 뭔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걸 은총이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순수한 은총이지 내 노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놈은 영원히 종놈이지 무슨 다시 이렇게 주인이랑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인께서 넌 내 자식이다 했을 때 입양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직도 자신의 성격을 못 다스리거나 욱하는 거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내가 아직도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정이 마음에 안 듭니까? 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듭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듭니까? 내가 그 자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옆집 자식이 아무리 못돼도 옆집 자식은요 잘해줘요. 아유 그래, 아이 그래 시험에 떨어지면 어떠니 뭐 또 가면 되는 거지. 아유 그래 이번에 이제 교도소 나왔으면 이번에 잘 살면 되지 뭐. 쉽게 얘기해. 왜? 이건 내 자식이 아니니까 편하게 말하는 거야. 근데 내 자식도 있잖아요. 사랑을 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면 안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자식도 크면요 남이에요. 독립된 인격체예요. 그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돼요. 저도 요즘에 우리 아들한테 지삼이라고 부르라고 애먹습니다. 자꾸 사람도 있을 땐 지삼이라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이름이 막 나와서. 근데 우리 아들보다 더 젊은 사람들도 지삼이 계시거든요. 거기 지삼이 잘 나오는데 우리 아들은 이 아직도 그냥 이 잘 안 돼 갖고 좀 어색해. 훈련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벌써 성인이고 독립된 인격체고 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존중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내 자식은 나보다 더 큰 인물이다. 내 자식은 나보다 더 큰 인생을 살 거다. 만약에 내 자식인데 대통령이 된다 칩시다.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 아들이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아버지지만 가서 대통령 가까. 이럴 때 굴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움을 느껴. 내 자식이 너무 잘 돼갖고 존귀한 자 됐을 때 가까 이러더라도 공식적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대제국의 총리 대신 데 있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우리 자식 저렇게 훌륭히 됐다니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셨구나. 이것처럼 가정에 내가 주인 있는 한은 우리 가정에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성품의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그랬습니다. 한번 이쪽 우리 요즘에 이제 우리 이 앞에 우리 남자 우리 안수사님들 앉아 있고 막 잠잠됐으니까 이런 좀 든든해요. 전에 장로님도 그냥 기침 때문에 앞자리 못 나오시고 또 그랬는데 요 앞에 앞줄에 있는 분들 오늘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세 분만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나에게 임하여 우리 장로님 가정 그동안 잘 하셨지만 더 오늘 말씀 듣고 가정을 정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가정 만드셔서 정말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본이 돼 갖고 정말 우리 저렇게 돼야 돼 하는 모델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박보은 집사님도 우리 최윤 집사님도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어디 갔어요? 우리 김기석 집사님 저 뒤에 앉아 겸손해. 앞으로 좀 나오셔. 앞으로 나와. 요 맨 앞으로 앉아. 지금 다른 안수 집사님 여기 앉아 있는데 거기 있으니까 내가 빼먹고 갈 뻔했어. 응? 오셔. 그래 잠깐 오늘만 오셔. 또 여기서 씨름하면 안 되니까. 그래. 우리 집사님 가정도 정말 하나의 복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더니 저희 교회 핵심가지 5가지잖아요. 영혼구원. 근데 지금 놀이터 전도도 맡기고 이제 전도가 활발하지 못해. 이게 요즘 약간은 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2번째 가정회복. 3번째 뭐예요? 사회봉사. 사회봉사는 지금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세계 선교. 지금 선교 못 나가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분이 있는데 이 양은현 선교사님이 한 달간 들어왔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양은현 선교사님이 4월 달에 들어오기로 했고 저희 교회 방문을 지금 자가격리 중이에요. 그리고 박균혜 선교사가 나왔는데 지금 필리핀에 들어가지 못해갖고 좀 대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박균혜 선교사님은 지금 다음 주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근데 서기 선교도 우리가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 마지막이 다음 세대인데 요즘 애들은 더 조심스러워갖고 요즘 젊은 애들이 기회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죄송해요. 그러고 버티고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가장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가정 회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완전 우리 교회 가정을 다 천국 만들자. 할렐루야. 그럼 좋겠어요. 그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내 가정은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에베소 5장 28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했습니다. 아니 교회 얘기를 하시다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교회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왜 아내와 남편 얘기로 연결하시는가? 그거는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려면 성품이 바뀌어서 새 사람 된 분들이 많으면 교회가 바뀌는데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도 이 바뀌면 바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뀌면 바뀐다. 바뀌면 바뀐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되면 가족이 가장 먼저 압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칭찬 들어도 집에서 가족들이 원망하면요 아직은 좀 덜 바뀐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인정받으면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교회 당연히 인정받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 가장 사랑한 자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없다면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가족에게도 우리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서로 성격이 모나갖고 아직도 서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다면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여러분 변화된 성품으로 가정을 천국을 만들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을 갖다 쫙 해서 해보니까 그래도 제가 볼 때 괜찮은
그 부부 십계명이 있더라고. 그래서 요걸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주려고 그래요.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부부 십계명이라고. 근데 실질적인 것 같아요. 첫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시오. 한 사람이 화내면 한쪽에 공을 던지면 한쪽이 받아줘야지. 야구에서도 이렇게 던지면 받잖아요. 그런데 같이 공을 던지면 안 되죠. 너가 후라이팬으로 던졌어? 그래, 난 전기밥솥 던진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런 과정을 그 전문 용어가 있잖아. UFO 과정이라고. UFO 과정. 막 하얀 접시 UFO 날아다니는 거 집에서 막 그런 과정이 있어요. 두 번째,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에는 뭘 하지 말라? 고함을 치지 말라.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면 기분이 풀리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임상 실험 결과 화내는 사람 더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그게 더 훈련됩니다. 세 번째,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말해 주시면 근질근질 하잖아요. 요즘에 정보가 어락 말하고 난 그래서 난 이 카톡 너무 피곤해. 너무 많은 그 유튜브 자료를 보내줘 갖고 언제 그걸 읽고 있어요. 그거를 막 너무 많아. 어쩌다 보내면 좋겠는데 너무 많으니까 막 목사님들도 감동받으면 계속 보내 막 계속.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많다 그래서 그걸 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많아도 절제해야 됩니다. 실수를 봐도 일일이 지적하면 결국 싸움 납니다. 잘못을 했더라도 용서를 안 하고 그것을 끝까지 뿌리를 파면 결국은 사단이 납니다. 네 번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뭐 이 정도 수준은 다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 뭐를 긁지 말라고요? 아픈 것을 긁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부부들이 싸울 때 보잖아요. 다 알아. 이 인간, 그땐 이 인간이야. 당신 여보 달링 이게 아니고 한이 이런 게 아니고 이 인간 내가 뭘 말하면 뒤집어질지 알아. 그걸 뒤집어지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 급소를 알아. 집안 얘기하면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안, 너희 집안, 당신 집안 이러보니 벌써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알고 뒤집으려고 집안 얘기를 해. 이거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짓을 하세요? 안 됩니다. 그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 컴플렉스. 그거 말하면 막 화를 내는데도 그걸 알고 일부러 뒤집으려고 그거 당신 그거 막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런 짓을 하세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짓을 하세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참으셔야 돼요. 여섯 번째,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빨리 풀자는 얘기죠. 일곱 번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처음 사랑 기억이 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장로님 연세가 많으셔갖고 그거 벌써 한 60년 지나셨나 어떻게 됐나. 그죠? 막 우리 자식들 나이 생각하면 딱 저도 벌써 거의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네, 엊그저께 우리 신희선 집사님이 그 옛날 사진을 어디서 찾았다고 나한테 보내줬는데 나도 시급했어요. 제가 완전히 그 저기 탈북 그 저기 인민군 어떤 그 하사쯤 보이더라고. 그래서 다들 보니까 무슨 다 이 탈북자들 모임 같은 그런 막 사진들을 보면서 한참 웃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또 그때 기분이 나잖아요. 처음 사랑,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왜 좋았나, 뭐가 그렇게 좋았나 그걸 생각하면 그 마음이 다시 새록해지면서 한번 용서해 주자 또. 그땐 좋았는데 힘들게 살던 그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여덟 번째,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홉 번째, 숨기지 마세요. 비밀이 있으면 안 되죠. 열 번째,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 이 부부 십계명 같은 거 여러분이 이걸 사용하셔도 좋고 또 만드셔도 좋아요. 그래 걸어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부부 십계명 한번 했었죠. 하신 분들은 보시면은 그게 한 번 보고 두 번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속 보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한다면 존중입니다, 여러분. 존중입니다. 상대된 존중입니다. 부부 십계명
단 한마디로 존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도 덮어주는 거예요. 존중입니다. 결혼한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은 헤어질 생각하지 마세요. 헤어져봤자 예전에 그 장진호 목사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바꿔봤자 그놈이 돼. 왜?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변질된 것 같아서 버리고 했는데 결국 난 내 취향이기 때문에 또 비슷한 사람 또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도 시간 되면 또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재혼할 때 사랑 없어도 성격 맞으면 산대. 그게 뭐예요? 사랑이 있어도 다투면 사랑이 없어져. 상처받아. 그러나 성격이 맞아서 존중하면 사랑이 싹 튼다는 거예요. 새로 싹 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상처 너무 많은 때잖아요. 지난 일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돼요. 변화를 받아. 우리 가정 정말 천국 만드십시다, 여러분. 오늘날의 가정들이 얼마나 아픔인지 제가 치유사를 많이 해서 압니다. 저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 아픔들을 공감할 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 그 상처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치료받고 변화돼서 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존중이다. 내 사람이니까 내가 존중해야 돼.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높여줘야 돼. 나라도 품어줘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아픈 상처를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 되면 좋겠어요. 상처 왜 없어? 다 있죠. 저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안 얘기. 근데 요즘에 조금 말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여기 계셔갖고 예전에 무슨 얘기 좀 이제 간증처럼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어머니가 그걸 들으시는데 집에 가더니 야 이제 옛날 일 그만하고 다 잊어버리고 하면서 내가 상처 아직도 막 남은 줄 알고 그래서 이제 함부로 이제 내 걸 꺼내야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도 뭐 그렇구나 하면서 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좀 어려워. 그렇지만 상처를 꺼내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거 흉보지 않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교회 가정들 다 천국 되길 바라고 재혼하신 가정도 몇 해요. 그 가정 더 행복하길 바라고 혼자 되신 분들도 있어. 제가 농담같이 우리 염하나 집사님 제가 이런 얘기 오늘 하는 게 하지만 염사님 제가 농담처럼 하는 게 아유 새로 얻으면 더 멋진 사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난 기회가 어쩌면 단지 기회가 있어. 이런 얘기해. 그게 뭐예요? 그런 것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단이 안 돼 어떻게 할 거야? 어차피 상처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치료하는 교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야 돼. 우리가 흉보지 말아야 돼. 그게 내 상처가 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생각해서 우리가 서로 정말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일 있으면 마음껏 자랑해도 칭찬 듣는 교회가 되자. 이 코로나 되니까 어려우니까 솔직히 어려울 때 있잖아요. 내 잘된 거 얘기하면 미안하니까 자랑을 못해. 자랑을 못해가 또 근질근질 사람이 있어. 여러분 교회는요. 어제 초상 났는데 오늘 결혼식하고 어제 누가 아팠는데 오늘 또 애기가 태어나고 기쁜 일과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슬픈 일도 같이 울어줘야 되고 기쁜 일도 같이 칭찬하고 박수 쳐줘야 돼. 누가 이렇게 하면 자랑한다고 꼴불견이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코로나 때 어려운데 이 아파트 사신 분들이 있더라고. 뭐 있는데 내가 보니까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을 못 하는 것 같아. 내가 어제 막 인테리어인 거 막 칭찬해줬어. 왜? 정말 노력해서 했을 때 그 기쁨이고 칭찬받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상처도 치료받고 기쁜 것도 축하받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잘된 분들은 자꾸 나누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지. 자기 혼자 잘 되고 하면 안 되고 자꾸 베풀고 나누고 그래야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런 교회 만드십시다. 할렐루야. 올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는 저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의 사역의 장소는
내 가정부터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내가 살아가는 현장 바로 가정이고 가정에서부터 내가 성품을 변화시키는 실천에서 우리를 천국 만들 때 난 직장도 바꿀 수 있고 내 인생도 바꿀 수 있고 교회도 바꿀 수 있고 온 세상이 나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여러분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내 가정, 가정마다 다 다르죠. 상황과 형편이 다 달라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죠. 그렇지만은 내가 바뀌면 바뀐 것만 바뀐다는 거. 오늘 하나님 다시 마음을 붙잡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혹시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마음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은혜 붙잡고 다시 한번 살아나서 정말 다시 한번 가정을 회복시키고 내 주변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1분간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 치유하는 교회 되길 바라고 치료받는 교회 되길 바라고 서로 칭찬하고 높여주는 교회 되길 바라고 자랑해도 마음껏 자랑해도 또 인정받고 정말 행복한 가정 되게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내 성품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데 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믿는다면서도 바뀌지 않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가정을 망치고 내 성격대로 살았고 내 성격은 다듬어지지 않아서 자꾸 상처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3월달 동안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가정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어도 너무 아파도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 끝까지 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라고 하는 시즌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때 어려웠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울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가정이 천국으로만 될 수 있다면 견뎌내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지치고 무능해진 것처럼 느끼고 내 일거리가 끊어지고 정말 무력한 시간을 지낼 때 가족들이 나를 그래도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격려해준다면 견뎌내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 가정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정말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라고 고백했사오니 내가 주님께 맞춰서 주의 말씀대로 바뀌어서 성품을 개발해서 정말 나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를
은혜가 우리 성들 마음속에 넘치길 바랍니다. 간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줌 기도회를 밤 9시에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일 월요일 날 저녁에는 또 2주만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총동원 줌 기도를 했었는데 내일 한번 또 들어오시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은 좀 힘들어도 한 번씩 다 들어오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직장에서 잠깐 틈나면 나와서 핸드폰으로 해도 되니까 참석하시고, 또 우리 일터에서도 잠깐 짬을 내시고, 운전 중에도 옆에다 좀 차를 세우고 한번 이렇게 같이 참석하시면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격려 캠페인 선물 샘플을 안 갖고 오셨네. 우리 좀 이따 그거는 하겠습니다. 격려 캠페인은 우리가 그동안 제가 소 4마리 인사를 계속 시켰습니다. 그래서 훈련된 건데, 우리가 이제는 저희 교회에 다녔던 분들인데 못 나오신 분들, 그리고 또 전도 대상, 또 주변에 정말 그 하나님의 위로 격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격려하는 그런 캠페인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우리 부활주일까지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한 분당 우리 목자님이나 이런 또 직분자들은 한 10분 정도 하시죠. 뭐 목표를 잡아야 돼. 목표를 한 10명 정도 내가 정말 격려하고, 또 전도생 아닐지라도 정말 격려 필요한 분들에게라도 해야죠. 우리가 격려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10분 정도. 우리 또 나머지 성도님들은 10명은 안 되더라도 5명을 해보자. 5명은.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샘플 가져올 건데, 거기에 보면 3가지 들어있어요. 그 방향제, 차량이라든가 농 같은 데 넣는 그 방향제 하나 들어있는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어제 보고받았는데도 네? 무슨 백이라 했지? 에코백이 담겨 있고, 또 하나는 향초. 그래서 인터넷 좀 싸게 샀지만 그래도 한 돈 10,000원 정도 선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뭔가 이렇게 좀 조금만 것도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아까 주면서 어이, 그래서 어이 아무개 과장 뭐 이러면서 왜요? 그러면 여기 소 4마리 가져가. 이게 뭔 소 4마리야? 그러면 우리 교회 캠페인 하는데 코로나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야. 그래서 힘내서 할 수 있어. 웃어보소 하는 복 받으소. 이거야. 이 선물이 하나 받아.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좋아할 것 같아서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하길래 내가 가져왔어 주려고. 그래서 하시고, 또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2번, 3번 같이 교제하고 격려하고 하다 보면은 또 그분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꼭 나오지 않더라도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어려울 때 격려되지 않겠는가. 우리 이 운동을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길에 나서 못하더라도 이걸 하면 좋겠습니다. 샘플이 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3월달 교회 일정이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셋째 주에는 박균호 선교사님 가정이 방문하고요. 넷째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기도회가 일주일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드릴 분은 나오시고, 아니면 줌으로 9시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주간 기도회를 일주간 하겠습니다. 설교 주제도 옆에 적혀 있습니다. 세례자들 혹시 입교자가 있으면은 우리 김태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샘플 갖고 보세요. 저렇게 예쁘장하게 백도 맞췄습니다. 들기 좋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행복한 하루 되세요, 힘내소, 할 수 있어, 웃어보소, 복받으소 써 있고, 여기다가 어떤 글씨도 메모할 수 있게 해놓고 보낸 사람 이름도 적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탁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돈 10,000원쯤 되니까 뭐 너무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가치 없게 돼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쁘장하게 했으니까 교회 사무실 가서 딱 가면은 그 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박보은 집사, 줄 사람 뭐 김종석 뭐 누구 이런 식으로 이름만 적고 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름을 적어야 또 내가 주려는 사람을 박보은 집사님 먼저 드렸네. 그러면 이제 겹치지 않기 위해서 파악하려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걸 나도 하나 갖고 싶다. 가지세요.
단 10,000원만 내시고 이거 원가로 10,000원으로 왜냐면 정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또 갖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돈 내시면 돼요. 또 우리 사서 또 준비하면 되니까.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사랑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사모 드렸습니다. 신학기 시작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제이라위원 유치원 수빈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보금자리를 이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 넘쳐나고 많은 사람에게 베품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조경식 신희선 우리 전사님 가정 이사 감사드렸습니다. 염하나 지사님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정금 드렸습니다. 구제연금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장학헌금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보다 이런 예물들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한다 생각합니다. 열심히 흘린 땀의 열매를 드린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힘든 가운데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이러한 믿음에 또 주님께서 또 가슴 아프게 느끼면서 또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기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업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업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특별한 길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견뎌내고 이겨내고 도리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에게 정말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같은 효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더 높이 도약하려고 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셔야 되고 성도를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아버지 축복하시면 반드시 주님 기쁘게 하고 주님 나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를 기업을 가정을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한 손길들 더 좋은 일 있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주사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정말 주님 앞에서 성품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기준을 삼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가서 내 주변을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처럼 실천을 원하는 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땐 좀 천천히 나가시고요. 거리를 이렇게 너무 붙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버리.